2절에서부터 4절까지 미가서 5장 미가서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보면 요새 새로운 성경이 미가서가 거기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방치상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치하셨다. 할렐루야. 방치하셨는데 무슨 할렐루야 하겠어요만은.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상천하지이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지각.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하는 지각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곧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하고, 신구약,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기원전 700년 68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자, 히스기야 당시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 약간의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구약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복수로 보내세요. 한 명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복수로 두세 명 혹은 서너 명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 썰렁하세요?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세요. 감동시켜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당대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므낫세 왕까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는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약간 늦은 서. 근데 거의 동시대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하는 것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는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당시의 세계적인 많은 강대국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외치고 선포해서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를 경영하시면서도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거죠. 세계 민족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많으면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분량이 적을 때는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에서 구분을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요 아주 더 직설적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예언자 노릇까지 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언까지 연결돼서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직설적인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이 박살이 납니다. 자, 예루살렘이 박살이 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옹벽 같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 그쪽에 동쪽인가 하여튼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통곡의 벽에 그 벽이 남아있어요.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졌느냐? 문자적으로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이 맞는데, 한쪽 성벽에 지금 남아있어요. 이거를 다 무너진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파괴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졌어요. 자,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겠다고 하는 예언 말씀을 선포한, 우리가 늘 애용하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박살난다는 말씀을 했어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디에서 탄생하는 장소까지 예언을 했어요.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오랜 지명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부패가 굉장히 심했어요.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정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다가도 나중에 방치하시는, 너희들은 정말 치료가 힘든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늘 하면서도 내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아.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요, 아무리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게 부부예요. 속에 내막에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아직도 벗겨지지 아니한 숨어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 왜 웃어 사모님은? 내가 보니까 사모님은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 사모님이 볼 때는 내가 그런 게 있을 거야. 있지? 믿음 좋네.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음흉하고 엉큼한데 그걸 아직 못 보나 봐. 영이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진을 다 빼버리네. 우리 자신은 어떤 내면의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 정신적인 죄, 내만이 알고 있는 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료하기 힘든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미가서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죄의 부분은 화약고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사람은 눈으로 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으로 봐서 어떤 생각이 확 들면서 나가서 죄 지을 수 있고요, 몸으로 가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게 화약고와 같아요. 언제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어떤 술을 마실지도 모르고. 그제 미셸 집사님하고 우리 가서 식사를 잠깐 했는데 한국식을 잘 못해서 주변에 이제 그런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거기 온 기념으로 그 주인이 목사님, 이거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달콤. 포도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언제 먹어요 포도주? 성찬식에 포도주. 그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음료. 사모님 그거 어디다 갖다 놨지? 집에? 몰래 훌쩍훌쩍 먹어봐야지. 그리고 심판 받아버려? 비행기 타고 가면요, 특히 비즈니스에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한 스튜어디스가 포도주를 바구니 같은 데 해가지고, 손님 포도주 드릴까요? 안 먹습니다. 옆에 사람은 비행기 열 몇 시간 타고 가는데요, 시작부터 도착할 때 계속 마셔. 도착할 때쯤 되면은 자리에서 문 일어나요. 정신 보니 얼굴이 보게 얼떨떨 해가지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부패예요. 사마리아가 망할 때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것도 역시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우리 자신의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지게 하셨는데, 영안을 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을 줄 알고 막 주님도 보고 그냥 주님 보는 생각이에요. 천국과 지옥 보는 생각이에요. 했는데
깊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안 보여. 사람으로 안 보이고 뱀 소굴에 와서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뱀 혓바닥에 포장마차에 가면 포장마차 여자가 암뱀으로 보이고 남자는 숫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암뱀 숫뱀이 있나? 그러니까 둘이서 막 야구 그 손님들이 앉아있는 뱀들이 앉아서 술 마시고요 술을 마실 때마다 뱀들이 소주 맥주 술이라는 술 종류에 뱀들이 새끼 뱀들이 치어들어 그 물고기 치어들처럼 까맣게 새끼 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태국 방콕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혹시 여기 킹코브라 있는 뱀 우선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거기 한번 가볼 수 있으니까 참 목사님도 참 취미가 별나지 거기를 뭐 들라고 해요. 뱀 무조건 난 싫어요. 한번 가봅시다. 가봤어요. 큰 것은요 킹코브라가 큰 것은 저쪽에서 한 이만할걸. 좀 뻥을 튀기면 안돼. 내가 전에 무슨 토픽으로 9m짜리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꼬리의 힘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뱀이 얼마나 높이 지켜들겠어요. 근데 아시아 관광객들이 태국에 와가지고 뱀탕을 또 좋아해서 특히 킹코브라를 먹어야 남자 정력이 세다고 킹코브라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산이나 들판에 킹코브라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뭘 아는 사람들은 킹코브라 뱀 사육장이 있어요. 뱀알을 통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들 오면은 그 무슨 조그만 경기장처럼 사람들이 층층에 앉아가지고 그 태국 사람들이 몽구스하고 킹코브라하고 싸움을 붙여요. 킹코브라를 잡는 게 몽구스고 몽구스를 잡는 게 또 킹코브라래. 그러니까 서로 상극이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닭고기 먹고 나서 한쪽 닭 뼈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한쪽으로 기퉁에다 놔두면 나중에 그 냄새 맡고 뭐가 모여요? 지네가 모여요. 시커먼 지네들이 와가지고요 닭뼈를 막 칭칭칭칭 감고 그 진액을 빨아먹어요. 희한하더라고. 또 닭이 있는데 지네를 한 2마리 풀어놓으면 닭이 막 벼슬이 쫙 올라간 거죠. 좀 비슷해요? 그럼 막 부리를 막 지네를 막 다 쫓아버려. 그것처럼 태국이가 먹게 했어요. 막 그 칸막이로 다 해놨어요.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뱀알들이 쫙 있고요. 그런 큰 고무다라 통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뱀이 킹코브라 뱀 그 새끼 뱀들이 크기별로 거기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여기 왜 와요? 사모님이 또 우리 팀들에 가면 풀 하나를 딱 꺾어 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사모님 여기다가 싹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그때는 초딩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진짜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큰지 다 알 수 있어요. 사모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가 많잖아. 그 뱀들 보면서 막 비린내가 막 속이 막 구역질 나고요. 한 번은 큰 긴 뱀을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뱀 꼬리를 잡고 이 친구가 막 잡아 돌려 이렇게. 그 뱀하고 몽구스하고 싸우는 거기가
칸막이가 없어요. 관광객인데 다 보는데 바로 앞이야. 이 긴 뱀을 꼬리를 잡고 막 돌리다가 관광객들 갖다 샥 던져요. 그러면 으악 이러지. 근데 뱀이 이렇게 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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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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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뱀이 내 쪽으로 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몽구스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투명 유리 박스 안에다가 몽구스를 먼저 집어넣고 긴 코브라 뱀을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딴 데 보고 해서 둘 다. 그러다가 막 싸움을 붙이니까 그냥 뱀이 공격하니까 몽구스가요 발로 받고 뱀 대가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몽구스가 자근자근 씹어버려요. 뱀 큰 뱀 한 마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막 몽구스 대가리를 막 장대기로 막 때리게 놔! 관광들을 얼마나 놀리겠어요. 킹코브라가 독이 많으니까 반드시 이긴다. 근데 몽구스는 킹코브라가 물어도 독에 면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육살도 보면 팔뚝에 킹코브라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흉터가 있어요. 뱀 잡는 것은 무슨 장난감 뱀 잡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 박스 안에 나중에 뱀을 2마리를 넣었어요. 그 2마리가 막 몽구스를 공격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몽구스가 한 발로 받고 막 찢을 듯이 대가리 막 물어보니까 뱀들이 놀라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다 바깥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더라니까요. 이번에는 3마리를 넣었어. 3마리가 막 공격을 한다. 막 몽구스한테 막 안에서 좁은 공간에다 팔딱팔딱 뛰면서 파고 막 물어뜯고 막 찢어버려요. 그리고 뱀들이 또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뱀들도 하나님이 정말 아끼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 그런 게 우리 안에서 어떤 내면의 죄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치료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치명적인 죄가 죽음을 부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이 먹으면서 싹 내게 오는 거야.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특정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따로 있어요. 아무 열쇠나 집어서 넣어서 돌린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무슨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천국 열쇠로도 안 돼요. 죄가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곳으로는 전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속에 가장 위험 요인인 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오고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자기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어요.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방치해 버렸어요. 고생 좀 해봐, 좀 당해봐. 그럴 때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거쳤어요. 메디아, 페르시아, 바빌론,
또 헬라, 로마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밟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 관문이 어디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초토화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있는 죄가 항상 위험한 요인을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합시다.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를 원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비밀을 두세라면서 예언을 하도록 하시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속성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속성으로 급속하게 치료시킬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는다. 더 강력한 구약 처방을 내려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고 사마리아도 멸망당하게 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죄에서 건질 자가 온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진짜 목자가 온다. 근데 이 목자가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적은 고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리단이, 도군면 리단위의 가장 작은 유대 땅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야. 엄청난 신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비밀리에 싹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이유가 근데 왜 그렇게 비밀리에 오시느냐?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때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환영하고 성탄절 행사를 기념하지만 결국에는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럼 고난 종으로 오시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위험 요인이 꽉 차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경제, 정치, 무슨 뭐 건강상의 문제, 재정 문제, 무슨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이 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쓱 오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오셔야 죄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죽일 죄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당도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지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팀이 되었는데 왜 지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연변에 우리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지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서경수 전도사님이 연변에서 이제 어제 토요일날 밤 7시 반에 소천했어요. 간암으로 고통을 받고 또 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애원을 하듯이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는 칸칸하게, 목사님 정신은 좋습니다.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고쳐주시든 주님이 데려가시는 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니 오늘 내일 할 사람이야. 하루 이틀 만에 천국 백성이 천국 갈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BS의 리핑 장로님, 지난번에 우리 만났는데 이제 TBS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또 전화했어요.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오늘 발인이야. 토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곧 돌아가는 양반이 눈을 떠서 막 웃으면서 몸이 이렇게, 간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배가 막 가스가 차가 막 불렀을 텐데, 여보 잘했어, 나는 좋은 데 간다. 막 그러니까 영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막 주님이 계신 것도 보고 영안 열어서 천사들이 오는 것도 보고 눈을 떠서 막 손을 흔들고 여보, 또 다시 눈을 탁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눈을 번쩍 떴어. 왜 안 갔어? 여보 난 좋은 데 간다. 할렐루야. 이제 가나보다. 눈 번쩍 떠. 여보 할렐루야. 이걸 서너 번을 했대요. 식구들이 걱정되잖아요. 나이가 47이야 얼마나 젊어요. 주임을 해야 되는데. 18살 또 12살 8살 애가 있어요. 셋이나. 전에 그 박향란 전사님도 애 낳다가 죽을 뻔하고 고생, 병이 있어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서로 암 걸렸다는 말도 들었는데 박향란 전사님은 좀 회복이 되고, 근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소천할 때쯤 돼서 3번씩 4번씩 눈을 떴다가 맞다 막 손 흔들고 눈 뜰 때마다 막 할렐루야 하고 잘 있어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러고 그냥 싹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요. 네. 부러워 진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야, 오 하늘이 열리는구나, 불소리가 왔으니 내가 올라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 먼저 가야 안녕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꽃마차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천사가 마중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그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거의 정신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천국에 난생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절할 만큼 영원한 신천신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정신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굴르고 모든 풀들과 대화하고 공기 바람과 대화하고 동물들과 대화하며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다 만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짜 경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백성이 왔다고 황금종이 울리고, 이 우리가 황금종 울린다 이 찬양도요,
이게 이분이 영안 열어서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천국의 황금종이었어요. 천국종을 댕그렁 댕그렁 치면 광고가 나와요.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 땅에 있는 누구누구 성도가 오늘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환영 나오세요. 그러면 저그 백성이 다 순식간에 날아와서 막 그 영혼을 환영하는, 그러면 난생 처음 상상을 없을 만큼 그런 환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불 가운데서 오던 영혼이 왔습니다. 다 거슬려서 여기가 올려 경고네, 불 가운데서 왔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게으른 나에게 진폰을 주셨네. 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힘든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딱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 않다. 항상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지금은 너무 부럽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이렇게 하면 안 돼. 미션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